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가복음.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은 제목이 에바다 선교입니다. 에바다 선교. 하나님이 그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그 운명을 바꾸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 너와 네 후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 237 선교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자격과 언약과 특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강대국에 흩었는데 거기에 이제 0.1% 정말 복음과 천명을 깨달은 극소수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셨죠.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실제로 계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셨을까? 아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질병이라든가 정신병이라든가 오늘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 이런 사람들 모아서 치유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까? 자, 오늘 여기 이제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리라. 귀가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시고 혀가 묶여서 말 못하는 그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열리라는 뜻이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첫째는 이제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복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진짜 선교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뭐 청소년 복지 뭐 여러 가지 복지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복지 가운데서도 장애인 복지, 장애인 선교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계에 장애인 등록된 사람들이 12억이고 우리 한국에만 264만 명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중 선교 1순위가 장애인 중에 선교 1순위가 농인입니다. 농인. 다시 말하면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들은 왕래를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말을 못하고 귀를 못 들어서 그렇지 마음껏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농인을 불러가지고 안수를 하시면서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침을 발라서 이렇게 손으로 입에 이렇게 찍으시면서 열려라 하니까 귀와 입이 열리는 이제 현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서울구 예원교회 그 정원주 목사님 그 아들이 애가 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낳았는데 보니까 이제 농인으로 출생을 한 겁니다. 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것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도를 뭐 본격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사업하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예원교회를 크게 이제 잘 하고 있죠. 근데 한번 공항에서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같이 해외 집회를 나가는데 유 목사님 만났는데 그때 처음 이제 인사를 시켰는데 유 목사님이 이제 처음 보고 그 아들한테 한 말씀이 너는 농인 선교해야 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농인 선교 제자다. 지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필리핀 가 있는데 농인 중에서도 4개국 그 수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농인들은 수화가 우리 한국하고 다르다는 거죠. 미국, 일본, 중국, 우리 한국 4개국어를 이렇게 수화로다가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농인이란 말을 못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사업하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 아들이 지금 4개국어를 수화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서 이제 농인 선교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만 세계 농인이 4억 명이 있답니다. 4억 명. 세계 장애인이 12억이고 우리 한국에만 263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중에 세계 농인이 4억이고 우리 한국의 농인이 40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죠. 4개국어 수화로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농인 선교의 진짜 제자 중에 제자.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 농인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7장 32절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데리고 온 거죠.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모인 그 제자들이 모인 데서 이제 가르치시고 있는데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뚫어가지고 달아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앞을 잘 못 보니까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크게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말리시면서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 눈뜨게 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믿음대로 되는 건 믿음. 말 못하고 기모그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치유받은 거예요. 혈류증으로 12해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 재산과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은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임하면서 12의 혈류증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인간에게 온 모든 이 불행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첫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못하고 기머리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안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자, 지금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은 영혼이 된 겁니다. 버림받은 영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분명히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이 사람이 치유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에바다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셔서 안수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귀만 열리고 입만 열리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닫힌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할 수 있도록 닫힌 것을 닫혀 있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33절에 분명히 나오죠.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다. 운명이 뒤바뀐 겁니다. 운명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뭐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현실 쳐다보는 그거 말고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죠. 아침 시간이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강단해 주신 말씀 붙들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그 힘과 그 희열 감격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근원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운명이 뒤바뀐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육신 DNA는 안 바뀌거든요. 닫혀있고 묶여있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돼서 자기 생각으로 꽉 이렇게 철조망으로 꽉 얽혀있는 영적 DNA를 끊어가지고 새로운 DNA가 각인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집중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영적인 큰 어려움들이 재앙이 막 세상에 막 사고 사건 심각한 폭동하는 시대가 올 때에 여러분 지금 각인된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빛을 발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좀 멀리 내다보세요.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분 후대와 미래를 놓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이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생각이 짧으면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요. 세 번째, 에바다 하실 때 갇혀있던 그 갇힌 영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영이 갇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할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다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 왜 그러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래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진짜 실제로 나의 구주로 체험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첫째입니다. 창세기 3:61.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요게요,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가장 첫 번째 통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면 메시지도 안 들린다니까. 교회도 떠나요. 그게 나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 바꾸기. 우리 생각 하나만 바꾸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이 열릴 텐데 나로 돌아가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뭐 이번에 화요 집회도 문제 갈등 위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획이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시대적 응답을 받는 기회라는 거죠. 안 바뀌어요, 이게. 자, 이번에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라고 360일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겁니다. 묶여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사단의 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 신전. 여기 지금 여러분 지금 유럽 가보면요.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성전들이 어마어마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까?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거기가 완전 신전 우상단지로 변한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돈 갖다 던지고. 거기서 지금 우상 팔고 있다니까. 사탄의 틀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겁니다. 사탄의 틀에. 그 문화의 틀입니다. 문화의 틀. 그 제사를 사람들이 많이 지내잖아요. 제사를. 이번에 안순자 권사님 그 남편 돌아가셨을 때 제가 메시지하고 나오면은 그 장례 지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주문을 외우니까 전체가 엎드리는데, 이야, 나 참 그게 그 사단의 그 문화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 안 권사님이 그걸 확 뒤집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 틀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오로지 자기 성공 중심. 문화의 틀에 빠진 문화의 틀. 이런 흑암 문화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문화입니다. 이번에 할로윈데이에 160명 죽었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생떼 같은 아이들이. 그 가면 쓰고 말이죠. 그게 헬로윈 축제가 그 귀신 축제거든요. 귀신 축제. 문화에 휩싸여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제 마약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 사실로 인해 오는 이 재앙에 묶여가지고 지금 멸망하는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메시지 주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나가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가 시대의 빛을 파수꾼의 망대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냐. 여기에 정말 가슴에 한 맺힌 사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겁니다. 6가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때문에 사단에 걸리는. 그 사단의 통로입니다. 나가.
사단을 불러들이는 가장 통로가 납니다. 나.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거든요. 내 중심대로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그대로 가거든.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서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이 그게 뭐지요? 평안을 누리고 막 기쁨, 감사, 희열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우울증, 공황증, 막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육신의 삶이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 돼가지고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삶의 병이 들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삶이 병든 거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와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야 되거든 그게 나하고.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고 기회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오래오래 걸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전략에 걸려서 오랜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탄식했다고 그랬거든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운명의 틀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버림받은 영혼처럼 그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메시지를 듣고 이걸 각인뿌리 체질 해야 되는 이유는 여간에서 그 육신적 DNA가 안 바뀌기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을 이래 완전히 각인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든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 감당하는 아주 여러분 자신을 랜드마크로 이 교회를 랜드마크로 우리 후대를 미래의 파수꾼의 망대에 빛을 비춰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랜드마크로 지금 시대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지금 집중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집중 시간표. 자, 그래서 31절에부터 이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따로 데리고 가서 안수하시면서 에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치유된 거거든요.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온전케 한다는. 우린 불완전하잖아요. 온전케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게 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불신자를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온전케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 이렇게 예배와 훈련과 모든 것 통해서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이종남 장로님이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 강단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녹취를 해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고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대충 들으면 여러분 죽어도 치유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나와 우리 후대와 미래를 바꾸는 생명줄이고 생명선이다. 라고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영적 상태 죽어도 안 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지금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운명의 틀 속에서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부딪혀 보세요. 금방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불신앙하고 하나도 그 변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어떤 상황 오면 금방 자기 상태가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에 닫혀있는 영적 상태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 듣는 순간 치유되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성취되는 거예요. 되지 않았어도 된 거나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장애인이 뭔지 압니까? 장애가 있는 게 장애인이 아니고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비록 내가 저 같은 경우도 장애인 아닙니까? 뭐 경미하지만 장애인인데 전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적으로 묶인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전도자가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 정말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어떤 장애,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이 네가 지금 저 귀머거리 된 거, 덩어리 된 거, 이거 열린 거 지금 가서 막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잘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것도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거 아주 못된 거거든요. 사도행전 안절병이 일으켰는데 누구 이름 너 뭔 능력으로 이렇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 보고도 채찍을 치고 막 이래 하면서 복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널리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데리고 온 사람하고 실제로 열린 사람이 자기는 말 못하고 기 먹었는데 예수님이 나 치유했다. 널리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체험하고 1000명 체험한 사람은 어떤 장애와 문제도 못 말립니다. 그거. 그렇죠. 지금 여러분 중요한 지금 전환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큰 그릇, 큰 믿음, 큰 응답, 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는 전환점입니다. 지금 이때.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줘요. 미래를 향한.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질 때 우리 후대들이 그 믿음 가지고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렘넌트 7명 배후에는 시대적 전도자와 천명, 소명, 사명이 통하는 인생의 결론을 딱 낸 이 선조들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했던 것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세계를 뒤집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렘넌트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과 그 믿음, 그 발자취, 그 증거 가지고 그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오락가락 하면 애들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정말 그 언약이 분명하고 시간표가 분명하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시대적인 응답은 언제 왔느냐면 사자굴에 던져질 그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수 있는 위기의 때에 너만 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든 이 역사를 이룰 것인데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 앞에 오라고 사인하기 전에 그냥 나가면 왕을 살해하러 온 걸로 알고 현장에서 완전히 사살입니다. 완전. 바로 현장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세상에 천하에 저런 여자가 없거든. 완전 홀떡 반해가지고 뭐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위기가 시대적인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위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앞으로 2030, 2080 시대는 완전 흑암 시대고 완전 영적인 그 재앙이 폭등하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까? 완전 마약판이고 완전 동성애판이고 완전 영적 문제로 인해서 막 사건 사고 여기저기 터지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영상에 말이죠. 펜타곤이라고 하면 미국 국방부거든요. 거기는 핵폭탄이 날라와도 거기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세계 모든 그 뭡니까? 전쟁과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본부잖아요. 거기. 근데 국방부가 불타면서 막 불이 타는 그 영상이 올라온 거야. 이래가지고 미국이 벌컥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챗봇 GTP라고 AI 있잖아요. 그게 꾸며내서 가짜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아니, 얼마 전에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운동하는데 자기는 외계인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 못 뜨는 건 뭐라고 그래 그걸 그 공중에 뜨는 거고 그 외계인들이 뭐 타고 온다는 뭐 있잖아요. 그 뭐 뭐라고 그래 그걸 그 있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사람들이 조작해가지고 만든 가짜 거짓말입니다. 지금 거짓 시대예요. 거짓 시대. 지금 정치권도 전혀 이건 애들도 알 수밖에 없는 그거를 거짓말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단에 잡힌 인간들입니다. 정치. 그런 세상에 우리 랩런트를 내보내고 그 현장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시적인 영적 서밋 랩런트, 지도자 랩런트, 전달 랩런트 지금 세팅 안 시키면 되겠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에서 이 메시지 아니면 그거 세팅 되겠습니까? 지금 10년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에 가치를 두고 살 겁니까? 응?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축복 시공간 속 237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여러분과 교회와 현장에 시대적 응답이 지금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걸 빨리 회복해서 세팅돼서 어떤 상황에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렘넌트 가운데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들이 인생의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그 정은주 목사 아들이 농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4개국 수화를 하면서 지금 세계 농인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 렘넌트가 땅끝입니다. 렘넌트 일어나야 미래가 바뀌는 거거든요. TCK 한 명이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한나 같은 경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잖아요. 이건 국적이 어디입니까 얘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전도자야. 237 치유할 서밋이야.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면 열면 맺게 되기 TCK와 장애인 렘넌트가 딴 것입니다. 이들을 전도자로 서밋으로 세팅하는 것이 지금 딴 것이고요. 두 번째, 굉장한 엘리트면서 굉장한 인재이면서 실력과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모르고 사는 그들이 장애인이에요. 영적 장애인입니다. 영적으로 삼정틀 올무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에 막 잘 살다 갔다고 해도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저주가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 저주가. 세 번째,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기성세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아이가 5살 정도 크다가 크지 않고 딱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그 장애인이거든요. 나이가 50, 60 되는데 요만하잖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장애인처럼 갇혀있고 닫혀있고 묶여있는, 그게 영적 장애인입니다. 영적 장애인. 무섭습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거든요. 메시지 아무리 뭐 1000명, 1000명, 10,000명 선포돼도 어떤 상황 부딪히면 가장 수준 낮은 상태로 사람들이 이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뭐 이렇게 대충 살다 갈 일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2, 3일 치유할 빛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반드시 영적 문제가 폭등하는 위기 시대가 올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에 미션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 렘넌트, 영육 간의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정말 기념비적인 서밋으로, 랜드마크로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묶인 영혼들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종교 속에, 삼다제 속에 모속인 찾아가는 위기의 시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에바다, 귀가 먹고 말 못하는 그가 새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닫힌 거, 묶인 거, 운명이 열리고 새로운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묶인 데서 해방되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묶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빛의 파수꾼의 망대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